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누구도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내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한 지침서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이꼬르 말씀 충만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기록을 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할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르게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의로 교육을 할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까요?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말씀이 곧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분명한 목적은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리를 바르게 하고 적용하고 잘못된 일들을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뜻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인 로마서 15장 13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소망이 흘러넘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서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특성 중에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되 정함이 없는 재물이나 세상 이익에 집착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소망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소망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몸에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왜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성령님이 거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조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밝은 빛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지각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중보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른다면 절대로 우리는 성령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사로잡아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절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는 오직 성령님의 주권을 따라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주권을 따라서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에 의하여 역사하신다. 말씀에 의하여 역사하신다.
다시 한번요. 말씀에 의해서 역사하신다. 말씀에 의하여 역사하신다. 예,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까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를 하실까요? 첫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인도하신다. 원하는 길로 인도하신다. 예,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누가요? 성령님. 나를 주님이 원하는 길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잠언서 20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4절 말씀 볼까요? 9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33페이지 잠언서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다시 한번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길을 정하거나 때를 정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길을 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길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스스로 길을 정하거나 때를 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내 감정이나 육감이나 경험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성경적인 계시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평탄하거나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길은 평탄한 길도 있지만은 꾸물꾸물한 길도 있습니다. 온갖 돌짝밭 길도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길도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의 길도 있습니다.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핍박의 길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하거나 아름답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문은 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라면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왜 우연은 없을까요? 우리 아까 말씀 읽었어요. 잠언서 20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이 어디에 있어요? 우연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의 길을 벗어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걸음을 벗어나게, 나의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탈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전차가 탈선했느니 기차가 탈선했느니 이러한 사고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왜 탈선합니까? 탈선이 바로 무엇입니까? 길에서 벗어난 것이 탈선이잖아요. 기차는 내일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럴까요? 인생을 왜 탈선할까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탈선할까요? 왜 자기 길을 벗어날까요?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리 가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니까 탈선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를 갔다면은 요나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이 없었죠. 그런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물고기가 잡아먹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토해냈습니다. 그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니느웨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 니느웨 도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자기의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헛된 계획을 세우죠. 헛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나서도 실패하는 것이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서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원망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인데, 자기가 탈선한 것인데. 성도들은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세워야 됩니다. 성령님의 주권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에 의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두 번째 방법은 잘못할 때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잘못할 때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 경히 여긴다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꾸지람할 때 낙심하라고 꾸지람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꾸지람할 때 낙심하라고 꾸지람합니까? 아니잖아요. 잘 때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꾸지람하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이 정도를 벗어나거나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길 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특히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를 때에 성령님께서는 양심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양심이 콩닥콩닥콩닥 소리치는 거예요. 너 그거 분명히 죄야. 그걸 하면 안 돼. 그걸 하면 안 돼. 그걸 하면 안 돼. 그것은 죄야. 라고 양심이 소리치잖아요. 양심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17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뭐라고요? 뭐에 대해 책망하신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꾸지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잘못할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책망하시고 듣지 않으면은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냥 정신 차릴래? 두드려 맞고 정신 차릴래? 네가 정신 차릴래? 두드려 맞고 정신 차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정신 차리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말씀으로 책망하시잖아요. 그걸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두드려 패는 거예요. 어떻게 두드려 팰까요? 하나님은 몽둥이로 우리를 두드려 패시는데 어떻게 두드려 패실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경고가 들릴 때에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양심이 나에게 소리칠 때에 빨리 돌이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은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즉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알았다면은 즉시 자백해야 되겠죠. 죄의 용서를 주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솔직하게 손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속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징계를 받았다면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드는 거예요. 매를 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역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을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주의 길을 제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을 만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온전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책망을 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심을 받고 징계와 책망을 받지 않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따라할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자가 되신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17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한번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성도들은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신실한 성도들이 고난을 자초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받으셨기에 우리도 고난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비난과 욕을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아픔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옆에서 돕는 자인 조력자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얼마나 고난을 당할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위로자 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이나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로는 순간적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순간적입니다.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힘이 들고 지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체포되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세상이 다 멈추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곧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했다고 칭찬 듣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실족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 이 말세의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지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로 고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여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심을 받고 징계와 책망을 받지 않고 성령의 보호하심과 위로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령은 단순하게 어떤 영향력이나 법이 아니라 인격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속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제시하신 바와 같이 항상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의 뜻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반면에 그의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때와 수단과 기회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주권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인간의 능력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모든 능력들도 은혜 아래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변화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절대로 우리는 성령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주권을 따라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심을 받고
징계와 책망을 받지 않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위로를 받으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과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신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징계와 책망을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보호하심과 위로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